안녕하세요. 김상렬 목사입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이제 1권이 마무리되고 2권 요셉이 이야기는 계속 연결되지만 출애굽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그 족장들을 통해서 성취되는지, 특별히 지난 시간 우리 요셉을 통해서 가장 예수님을 많이 대표하는 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이 70여 명에 불과했던 그 야곱의 가족, 요셉의 가족들이 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성장시키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지 그 은혜와 그 언약 성취 과정들을 이번에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역을 감당하죠. 이때 그 관리가 이거 감시하고 있는 장면,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에서 따온 건데요. 우리 당시 애굽 그러면 오늘날 미국 이상으로 세계 최강대국이었죠. 오늘날 또 스핑크스나 피라미드를 보면 오늘날 현재 우리의 첨단 과학 기술로도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불리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를 일구었던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하게 되는지 엑소더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들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심지어 정치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이들이 갇혀 있다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이들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적으로 마음껏 예배할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정말 이 노예 상태에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어떻게 이들을 회복시키는지 어떻게 이들에게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지 구출해 주시는지 그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2장과 3장이고요. 세션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압제받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응답하시고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구속을 약속하심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압제받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심으로써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자기 백성의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 잘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자기 백성이 그렇게 부르짖을 때 실제로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는 소리를 실제로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어디에 상달되었다고요?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압제당하거나 고생할 때, 힘들 때,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을 때, 외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믿음의 발로 아니겠습니까? 진짜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그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라고 간절히 택한 자신의 백성들의 소리에,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택했노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그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그 약속 공수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 편에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의 그 관계성 속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엇보다도 이 모세를 불러서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친 모세를 부르는 것도 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40년 동안은 이집트 왕자로 공주의 아들로 이집트의 최고의 왕으로서의 교육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40년 동안 또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탁월한 이집트의 모든 지식과 모든 것들을 습득한 사람이고요. 또 광야 생활을 40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가 나이 많다는 것 외에는 사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준비를 한 거죠. 무엇보다도 광야 생활을 통하여 겸손해지고 40대에 자신의 혈기가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양을 쳤잖아요.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아마 양의 심정을 충분히 공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한 던진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어떻게 다를까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갑자기 현연하에 나타나서 내 신을 벗어라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모세가 두려워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가면 자기의 신을 벗어서 존경과 경외심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경외하는 것과 두려운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두려운 것은 숨고 싶은 거죠. 아담이 그렇게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아담은 네가 어디 있느냐 말했을 때 숨을 수밖에 없었듯이 죄 있는 피조물이 거룩하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을 직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두려운 일인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숨겨졌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을 때 모세는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경외할 것을 요구하신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 보여주심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를 약속하시고요. 여호와라고 하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해할 수 없는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못했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래서 이 40대의 이집트 왕자로서 자신만만하게 자기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자기의 백성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어깨에 힘이 들어갔던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의 지혜를 믿었던 그런 모세는 이제 처절하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개 한 사람이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의 왕에게 나아가서 무언가를 요구하고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약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움츠러들고 할 수 없다고 말한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동거동락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사람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누구인지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난 나야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분이신 거죠. 뭘까요? 나는 나다. 나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너희들이 알 수 있을 뿐이지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 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만큼 알 수 있는 거지 너희들이 나를 파악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널 알아. 누구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군요. 이 당시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널 알지. 내가 너를 파악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너는 나를 파악할 수 없고 내가 은혜로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을 통해 알려주는 것만큼 나를 이해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천지 가운데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 에서 불러서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을 강하게 해서 그를 족장으로 세우셨고 그의 아들 이삭, 야곱 계속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한 그 하나님이 내가 현재적으로 너희들과도 함께할 것이다. 그것을 믿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엘로임,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했고 그들의 약속에 신실하게 응답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너희들은 그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인생 가운데 똑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현재적으로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왕에게 보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속을 약속하심으로써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육체뿐 아니라 영적으로 노예 상태인 이스라엘 백성을 근심하고 걱정하며 자격 미달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움츠러들었던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바로왕에게 그러니까 출애굽을 허락해 달라고 처음에 요청하는 거죠. 뭘까요? 그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400년 동안 애굽의 지배하에 노예 상태로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마음껏 예배하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들은 영적으로도 노예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 예배 자유가 영적인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현장 예배를 못하면서 제한된 예배를 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이고 축복인가 특권인가를 경험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는 가나안 땅, 새로운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출애굽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의 은혜를 잊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 하나님의 군대,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고 아무런 전쟁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군대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완벽하게 구차하게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 안에서 빈손으로 가지 않고 물품을 취함으로 전리품을 취하는 거죠.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 전리품을 취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확신하지 못하죠. 자기가 말을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안심시켜 주죠. 아니다. 이번에는 내가 입술이 둔한 자이다. 그러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연약함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움츠러들고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래도 계속해서 모세가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아론을 보내서 돕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분은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만약 그런 사람을 쓰시려면 40세 때 모세를 쓰셨어야죠. 근데 40년 동안 80세가 되면서 그 오랜 세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내 어떤 지혜와 내 구변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히 쓰임 받는 전달자가 되었을 때 쓰임 받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쓰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죠. 핵심 교리입니다. 죄의 노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모든 인류는 죄의 본성을 물려받아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죄의 노예 상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해 내심으로써 죄의 노예 가운데 있는 그들을 이끌어 내셨다. 속전, 죄의 값을 치르시고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사역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의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는 것에 슬퍼하십니다. 그리하여 피조 세계를 파괴하고 창조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데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보시고 친히 오셔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구속의 약속을 주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일시적인 고통과 영속적인 고통을 경감하는 일에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영혼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영적인 억압과 노예 가운데 있는 상태에 다가가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이끌어내는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애굽에서 살고 있었는지, 죄가 되는 악행들이 세상과 우리 삶 속에 감추어져 있는데 당신을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이 압제 그런 고통들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내게 어떻게 위안이 되는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압제 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사실이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못해요. 라고 만나는 핑계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